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 앞서 4절이 있죠. 우리네 인생은 4절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망, 그늘진 골짜기, 해악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런 인생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4절 같은 인생으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이 있습니다. 5절. 정말로 넘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냐, 해악이 많으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5절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두 가지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조금 모자란다고요? 넘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귀인은 어떻게 반응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믿고 갔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압니다. 이 귀인이 살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거리는 약 80리가량 됩니다. 약 30km입니다. 4-5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대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서 아들이 나았다고 기별을 전하러 온 이 종도를 맞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믿었고 믿은 사람의 특징인 그런 이유를 나타낸 겁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여유롭게 해줍니다. 믿음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래 시편 23편은 양의 노래입니다. 양의 노래. 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양이 되어서 쓴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주변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왼수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 양들이었습니다. 양들의 특징이 동료 중에서 병든 양, 약한 양, 건강하지 못한 양을 보면 좀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양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괴롭힙니다. 아픈 데 가서 더 찔러줍니다. 아파? 하면서 아픈 데를 더 찌른다는 겁니다. 약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풀을 뜯고 있으면 와서 툭 하고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을 닮았습니까? 아니 인간이 양을 닮았나요?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양의 테이블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처럼 밥상을 차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양의 테이블, 식탁은 바로 목자가 마련해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 자기가 먹을 것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장소가 양의 테이블입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픈 양, 병든 양, 상처난 양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오른쪽 저편에 목자의 지팡이를 놓습니다. 양의 왼쪽의 저편에 목자의 막대기를 놓습니다. 목자가 서 있는 건너편에 목자의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의 옆에 목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이제 사각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그 사각 안에서 병든 양은, 상처난 양은 풀을 뜯습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목자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물건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각지대 안에 다른 양들은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이제 목자가 설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병든 양의 테이블입니다. 병든 양이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풀 뜯냐 하면서 툭 치고 다니며 풀을 뜯지 못하게 방해하던 원수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병든 양은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병든 양의 식탁, 테이블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고관의 집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여러 개의 상이 차려집니다. 제일 위 안방 상석에 상이 차려집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 좌종하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루에 상이 차려집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고모, 삼촌 같은 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멍석을 깐 위에 차려진 상에는 며느리, 어린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는 하인들과 품꾼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어떤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지는 일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결코 상민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주인이 하인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제됨,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러자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시는 일은 풀만 뜯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양, 상처난 양, 약한 양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풍요로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는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